오늘 설교 제목은 2주 전에 했던 설교 제목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한 구절을 택하라면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냐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이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위대한 것은 그가 이 고백을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전했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 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불현듯 올 한 해 마지막 날이 다가올 것이고, 그렇게 몇 해를 더 보내다 보면 주님 앞에 설 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매일 매순간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고달픈 인생, 많은 역경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언제나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갔던 바울의 고백,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사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근심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는 사람, 앞과 뒤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근심할 만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을지라도 여전히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근심하는 일,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늘이 주는 기쁨이 있기에 변함없는 기쁨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보여줘야 할 증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적시로 기쁨이라는 단어로 답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 다음으로 기쁨, 이 조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 감격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정말 살아났다면, 한 인생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인생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지금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뜬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감격을 노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 근심이라고는 하나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 누렸던 사람 바울입니다. 지상에서 만일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있다면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얻었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전혀 달랐습니다. 땅 위에서 모든 걸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행복이 있지는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는 완벽하게 지키며 기쁨을 추구했습니다. 율법 앞에 흠이 하나 없었던 인생이지만 율법은 지켜도 지키지 못해도 우리는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사랑의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지만, 아무런 근심 없이 보였지만 진정한 행복을 몰랐던 바울.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좀 더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것을 얻게 되면 기쁨이 있으리라. 그것을 정작 얻었을 때는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며 거기에 기쁨이 있으리라. 그러나 끊임없이 아무런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정한 만족과 의미가 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한 날 또 한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겉으로 자신이 추구했던 진정한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에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빌립보서에서 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음을 앞두고 기다리는 사형수 이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 때 했던 부탁입니다. 기뻐하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사형수의 초조한 삶 속에 바울이 노래했던 것은 하늘의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 어떤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누릴 수 없는 것, 하늘에서 주는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울이 기쁨을 노래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비친 바울의 모습은 근심하는 모습, 세상의 모든 질고를 다 진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럴만했죠. 바울이 이전에 누렸던 사람이 부러워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병마로 고생했던 바울,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전하느라고 뛰어다녔던 바울, 어느 한 사람 그를 따스하게 맞이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수많은 고통 고생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바울은 고난 근심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장에 피가 흘러 넘쳤듯이 심장의 박동수가 들려올 때마다 그의 행복의 찬양도 여전히 울려 퍼졌습니다. 정준수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가실 때 이제 담임 목회를 두고 두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유와 기쁨이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목회자가 되라.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자유해야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자유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누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젊음과 생명을 바쳐도 행복하게 기쁘게 목회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근심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기쁨으로 늘 충만한 모습으로 보고 있는가? 근심되는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이 내 속에 있다면 이것이 흘러 넘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나름대로 열심은 내지만 왠지 심령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과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는 겁니다. 환경이 나쁘다 해도 그 나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놓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답답하고 고달프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참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것 때문에 빼앗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뿐입니다.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풀리면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서 가장 땅 위에서 본받고 싶은 두 분의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과 요한 칼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칼빈은 오늘 이 바울의 구절을 그의 주석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근심에 사로잡혀 죽은 사람처럼 여겼지만 바울은 기쁘다고 고백한다. 근심에 사로잡혀 죽은 사람처럼 여겼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칼빈을 바라볼 때 했던 생각이었을 겁니다. 사실 칼빈 삶 자체가 그랬어요.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10대 인물 중에 6번째 해당되는 사람이 요한 칼빈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고난과 역경 자체였습니다. 칼빈이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2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태어난 작가는 얼마 가지 못해서 죽고
결혼했던 이들렛트 아내 10년 만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가족 없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외롭게 고단하게 칼빈은 홀로 목회를 했습니다. 성경의 바름직한 올바른 성경을 가르치다가 24살 때부터 가톨릭의 위협 속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26살 때 기독교 강요 세상의 역사를 바꾼 책을 쓴 이유로 그의 고난은 더 심해졌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27살의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2년이 채 못 되어서 그는 교회에서 시에서 쫓겨나게 되어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로 건너가서 거기에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또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스위스 제네바로 돌아와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가톨릭과 대항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칼빈이 종합병원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는 참 많은 병이 많았어요. 늘 허약한 모습을 가지고 병약한 모습으로 보내었고, 그 몸으로 새벽 5시가 되면 기도하고 말씀 연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칼빈의 참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편지글이 하나 있어요. 현재 저에게는 먹고 살아갈 돈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들이 극도로 참담한 곤혹 속에 나를 빠뜨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극심한 고통,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다 받았지만 먹고 살 돈이 없어서 걱정을 했던 그 칼빈, 그가 오늘 이 본문을 주석을 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근심에 사로잡혀 죽은 사람처럼 여겼지만 바울은 기쁘다고 고백한다. 이 고통과 수많은 위협, 아픔 속에서 칼빈은 평생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기쁨을 노래하면서 설교하며 살아내었습니다. 그렉 포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칼빈주의 기쁨, Joy of Calvinis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칼빈주의가 누리는 기쁨. 우리 PCA 교단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입니다. PCA 교단의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 또는 칼빈이즘, 칼빈주의라고 부릅니다. 개혁주의라는 것은 칼빈의 정신, 칼빈이 이해했던 성경 해석을 가장 올바른 성경 해석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주의입니다. 오늘날 장로교가 모두 칼빈이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칼빈니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joy,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고난 역경 똑같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그렇게 살다가 순교한 사람 바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의 가슴속에 요동치고 있었기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사람, 칼빈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 사람들의 눈에 비친 칼빈은 가난 자체였습니다. 칼빈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땅 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난이라면 다 경험했던 사람. 사실 우리 바울, 가난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종교의 교육을 다 받은 사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명예와 권력과 부를 다 누린 사람, 그가 바울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다렸던 것은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이런 바울에게서 나오는 위대한 고백이
오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만드는 인생, 부요하게 만들다. 원문의 뜻을 보면 풍요롭게 하다, 상대방을 풍요롭게 넉넉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물질로 사람을 넉넉하게 했을까요? 그가 권력과 물질을 가졌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사람을 부요하게 만드는 진정한 부요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보화 대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내가 가졌으니, 정말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풍요롭게 만들고 넉넉하게 만들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질그릇에도 품었으니 내가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겁니다. 애플의 전 회장 스티브 잡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남겼던 마지막 말이라고 한동안에 사람들에게 떠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실제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반응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똑같이 공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의 정점에 올랐다. 사람들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 신화였다. 그러나 이를 떠나서 나는 기쁨이 없었다. 부라는 것도 익숙한 삶의 한 부분일 뿐이다. 눈앞에 닥친 죽음 앞에서 그 많은 재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삶을 유지할 만큼 물질이 있다면 더 중요한 가치를 찾아야 한다. 끊임없이 부를 추구하는 삶은 나와 같은 왜곡된 사람을 만들 뿐이다. 세상을 떠날 때 내가 가져갈 재물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을 베푼 기억을 가져갈 뿐이다. 현재 삶이 어떠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생의 막이 내려올 때가 온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라.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자신에게 의미를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바울이 누렸던 풍요, 그런 풍요가 아니었어요. 이전에 그런 풍요들을 다 누렸을 때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누렸을 때는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의 성을 쌓고 타인의 삶을 해쳤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기한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부유하게 만드는 진정한 인생이 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브라질에서 보내면서 제 생애 가장 긴 한 주간의 삶을 보내었습니다. 애태우면서 그곳에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에게 참 마음에 감격적인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대학교 1학년 때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만났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곳은 UBF라는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 단체였습니다. 호세안 선교사님이란 분, 당시에 세상의 직업은 외교관, 나라의 대사의 일을 하셨지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저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분과 성경을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3월 입학했을 때 저를 전도해서 그곳으로 인도해 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몇 차례 가르치다가 그 선교사님께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저를 그때 인도해 주신 그 분, 오랫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가까이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선생님, 제가 그분을 브라질에서 만났어요. 남미 코스타 온다는 것을 알고 남편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이 어땠는지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살아오면서 늘 궁금했어요. 브라질에 온 지 16년 선교사의 삶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헤어진 지 30년 만에 만남이었어요. 한국에서 좋은 직장, 그 화려한 삶을 다 뒤로 하고 브라질로 들어왔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젊은이 복음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 자비랑 선교사를 하다 보니 그 고난의 삶, 그 가난했던 인생, 그 고통의 삶을 오래도록 보내었습니다. 대학생들 끊임없이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세우고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삼았어요. 이제 방학이 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졸업을 하게 되면 또 직장을 따라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젊은이들 키워서 보내고 그 세월을 16년을 보낸 겁니다. 누가 이해하겠어요? 한국의 그 좋은 직장들 다 버리고 3명의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 낯설고 무슨 언어가 다른 그 나라에서 그들의 젊음을 고결하게 바쳤던 선교사님, 너무나 가난하게 외롭게 고달프게 선교했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삭튀게 만드는, 참으로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고 저같이 미천한 자가 그 귀한 분의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캠퍼스를 다니면서 이 젊은이 저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부부를 보면서 제가 정말 저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 맞으신지 제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물질을 부유하게 소유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셨다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직입니다. 귀하게 쓰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재능을 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라면 우리의 창조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 위의 사람들의 눈에는 가난하게 보이지만 정말 부요의 진정한 비밀 예수님을 주셨나요? 그 예수님이라면 누구든지 풍요롭게, 누구든지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늘의 기쁨과 부유함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 사람들의 눈에 비친 바울,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난했죠. 예전에 누렸던 그 위대한 권력들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면 정말 핍절되고 늘 슬픔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갈 바울처럼 보입니다. 그런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아무것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때 가지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완전하게 붙들다, 확실하게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물, 건강입니까? 자녀들입니까?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확실하게 사라지지 않고 붙드는 것,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하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것, 하늘의 기쁨, 하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을 때 모든 것 가진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을 때 그 바울은 자신의 주위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부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제가 이번에 브라질에서 또 참 귀한 한 분의 삶의 흔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의 할머니입니다. 제 아내 가족은 브라질에 아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를 마칠 때까지 그 20년 가까이 브라질에서 살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때 80이 넘으신 연세였지만 전도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할머님께 배웠던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를 인도해 주신 선교사님이 할머님에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배웠고, 저에게 극진하게 대접해 주셨던 장로님께서 할머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웠고, 기도원에 함께 다니면서 기도를 배웠고,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20대 청년 시절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을 통해 신앙을 배웠습니다. 전도사님을 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생에 그런 분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은 그때 할머니는 80대였고 이분들은 20대 젊은이들입니다. 많은 선교사들, 많은 목사님들, 많은 장로님들, 그 연세 지긋한 백발의 할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배운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할머니였지만,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에 그 생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일생토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만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가지려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바울이 지금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는 그 학식, 그 재물, 땅 위에 좀 더의 화려한 것들, 여러분 그것 가지려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걸고 정말 추구해야 될 것들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일으켜내는 그것, 하늘의 은혜, 하늘의 기쁨, 그것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일생을 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고결하게 살아갔던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사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누린 사람, 이 위대한 고백을 가능하게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길 때, 그때 진정한 땅 위에서의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을 따라, 바울을 따라,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한 인생 고결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땅 위에 사라질 것들, 다 바람처럼 지나갈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사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생 기뻐하며 감격스럽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살아간 그 길, 바울이 따라간 그 길, 칼빈이 걸어갔던 그 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그 길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